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2부에는 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그냥 오신 것 같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오신 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라고 해서 예수교입니다, 사실. 예수교. 그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픔을 고치시니까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늘 말씀에도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에도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 모였느냐? 막 에워싸는. 여러분 한번 저는 늘 어떻게 말씀을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좀 그려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이 막 몰려들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은 그 상황.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이 병들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시길 구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 길을 가냐면 막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막 몰려가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밀려서 막 가는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딱 만진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2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혈루증은 이 부인과 질환일 건데 계속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그녀에게 굉장히 심각한 아픔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았다. 여러분 12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12년 동안 그녀의 이 수많은 노력 그리고 좌절, 눈물이 사실 이 글에 한 몇 줄 나오지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녀는 아팠습니다. 그리고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녀는 해볼 거 다 해본 겁니다. 여러 의사에게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고칠 수 없었던 것이고 결국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녀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녀의 병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희망을, 기대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 군중들, 그 애워싸고 있는 그 군중들. 그런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필사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군중을 해치고 어찌 됐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아니 그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필사적인 각오로 그녀는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이게 왜 그녀에게 필사적이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에 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그 율법에는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 혈루증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이 율법에서 어떻게 정했느냐? 이 둘을 부정하다 해서 격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이 있다는 걸 알아봤다면, 누군가가 그녀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만 봐도 이 여인은 굉장히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누군가와 접촉했던 것이 알려진다면 그도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 때문에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그 군중 앞에 나타나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그녀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냐?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그녀는 그분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한 여인이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부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녀의 그 간절함. 그녀는 그렇게 옷자락을 만졌을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녀의 그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혈류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그렇게 곧바로 이게 고쳐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군지 찾아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이 말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옷에 손을 댔다.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 상황을,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아니 이렇게 밀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라고 지금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서로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것.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 그를 찾아야겠다. 누군지 알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가던 길을 멈추셔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지금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혈류증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입니다. 그녀와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혈류병에 걸렸다는 건 이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녀는 속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거절당합니다. 그 혈류병으로 인해서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내몰리는 겁니다. 가까이 지냈던 그 누군가,
그 사람에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사들조차도 유대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의사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고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녀가 오는 것을 꺼려했을 겁니다. 그녀는 이 혈류병으로 인해서 의원들에게도 의사들에게도 기피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철저하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절실함이 있는데 그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아간 그녀가 여러분 왜 옷자락을 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뒤에서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다. 저는 그녀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도 그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히 앞에 가지 못하고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을 만졌던 그 이유,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쳤다는 걸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예수님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불러 세운 이유는 그녀의 그 몸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거절감까지 고쳐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확신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기존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이 복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이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받는다는 확신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너무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품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들 다 있고 현실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시대의 거절감이 굉장히 생각보다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다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쟁에서 밀려난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자꾸 밀려난 사람들은 단순히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내면에는 철저하게 거절감이 쌓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생각해 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했지만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기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지. 그 마음으로 다른 도전들을 해나가는데 계속 실패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좌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의 사회가 그런 겁니다. 직장을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데 취업 준비만 한다고 해서 내가 지원만 한다고 해서 그 직장에 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었지만 경쟁에 밀려서 그 직장을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역시 거절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민이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거절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느냐? 여러분, 거절당하기 싫어서 우리가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원래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거절당하기 싫어서 그 거절감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알게 모르게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또 찾아오느냐?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나를 아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과 나눈 대화인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냐? 물어봅니다. 좀 진지하게, 좀 깊게. 그러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정말 믿음으로 오래 사셨는데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날 보면 실망하실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날 보면 실망하실 거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분과 깊이 더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님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이 자신의 모습, 이 기준에 나는 절대 못 미치는, 어찌 보면 하나님도 자신을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 혈류병 여인,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을 고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심령, 철저한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의 심령에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는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고치길 원한다.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다 너를 거절해도, 세상 사람들 다 너를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로 와라. 힘들면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픈데 아프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제가 들어야 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정말로 들려지길 정말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한 분 한 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혈류병 여인, 이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마음을 만지심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엇을 여기서 보게 되느냐? 그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력,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 그녀는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밀쳐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녀의 눈은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왜 이걸 주목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근데 그 중에 이 여인만 예수님에게 손이 닿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예수님, 누가 손을 댔는지 그걸 밝혀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인데 그 사람만, 그 여인만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만큼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력입니다. 모두에게 들려지고 모두에게 허락된 것, 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데 그 복음 역시도 다 경험하고 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집중력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아픔이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그분을 구하는 자가 알 수 없는 그 상처까지 치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처음 오셨던 간에 이거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집중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품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중 못하는 겁니다.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될 때 집중 못합니다. 여러분, 갈 데가 있는 사람,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시고 가까이 계셔도 절실하지 않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중력은 그녀의 그 아픔, 그 처절한 거절감,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되는 걸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할 때 우리의 아픔, 눈물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뭐 이런 형통 가운데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께서 나를 고치시길 원하신다라고 집중하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갈 데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리 집중해 보십시오. 실망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불안하게 합니다. 자꾸 외롭게 우리가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집중할 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아픔은 고쳐지는 것이고 이 거절당한 이 상처들이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 그분의 영향력 아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서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병만 고쳐주는 분은 아닙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여인의 몸에 있었던 병이 즉시 떠나간 것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무엇이 그에게 임했느냐?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그녀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병이 낫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녀의 삶 전체가 그냥 덮이는 것.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그 수치, 외로움, 거절감까지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속에서 고쳐지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 삶을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오래 출석하시고 예수님 오래 믿으셔도 같고 오늘 처음 나오셔도 같습니다. 그 다스리심의 영역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통치 아래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관계, 꼬여버린 관계,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있다면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그분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통치 아래서 다시 시작됐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곳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곳에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왜 그냥 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냐면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오길 기다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만지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 힘든 것, 이런 것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따라라는 이 음성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따라라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거절당한 그 여인이 처음으로 듣게 되는 이 소속의 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12년 만에 철저하게 거절당했던 그 여인이 듣는 위로의 말. 그녀는 그 말로 인해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수치심을 존귀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이 두려움을 감사와 감격으로 바꾸셨다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 돌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품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거절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거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거절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현실 때문에 거절당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성품에 주목하십시오. 거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저를 여기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다. 복음은 죄인을 품고 상처를 안고 실패자를 다시 세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이야말로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버립니다. 성과가 없으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짧게지만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내가 사랑받길 원하는데 그 사랑받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가고 영향력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품으로 돌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하시며 기다리시는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의 기다리심, 그분의 손길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계양주안교회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